코로나19 사태로 많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사순절 이 기간 성삼위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과 또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복된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순절 기간을 맞으며 전 시간에 이어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어 우리를 위해 하신 구원의 사역을 말씀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어 우리를 위하여 하신 구원의 사역은 어떤 사역입니까? 그것은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 자신이 몸소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신 것이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없다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한시도 잊지 말고 살아야 할 의무가 있고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자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구원의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5장 9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 즉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제약된 이 세상에 오시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골고다의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시고
그 십자가상에서 몸소 실천해 보이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 인류 역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위대한 놀라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놀라운 사랑은 성자 하나님 즉 아들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라는 사랑입니다. 여기에서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은 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목적은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 이후로 범죄한 우리 인류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구원의 주님으로 보내주셨다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목적, 인류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 입으로 범죄한 우리 인류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라는 이 놀라운 사랑의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온 인류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시어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증명해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는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으신 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 인류를 위하여 몸소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시기까지 하시면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구원의 사랑이 됩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몸소 실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어느 아버지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죄인을 위하여 내어줄 수 있습니까? 이 세상 어느 아버지가 아무 죄도 없는 외아들을 죄인의 심판대 위에 죄인을 대신하여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이 세상 모든 인류 중에 그런 아버지는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우리 인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사랑이라는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이 기간을 보내며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구원의 주님으로 사랑의 메시아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회복하기에 힘쓰는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두워지고 혼탁해져 가고 있습니까?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자유를 찾아 신앙을 찾아 이곳까지 왔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북한과 같이 되어가지는 않는지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지금 걱정만 하고 한탄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먼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회복해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는 삶을 살자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는 삶은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온 인류 구원을 증명해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삶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결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거할 때만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랑 안에 거하자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사랑했으며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의 사랑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인하여 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차고 넘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계명은 어떤 계명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계명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어 실천하신 하나님의 계명은 어떤 계명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인류는 원래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야 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창조된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의 목적에 어긋나는 범죄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인류의 범죄는 우리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사랑, 우리 인간관계의 근본적인 사랑을 파괴시켜 버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해 숨어버렸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살인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하나 둘 인간의 죄로 인하여 파괴된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인류의 사랑,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피조물인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인간과의 근본적인 사랑의 관계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회복시켜 주셨으며 우리 자신이 또한 회복시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사순절 이 기간을 보내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실천해 나아가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상에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증명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그 십자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보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실천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 인류를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 사랑의 계명을 회복하고 실천해 가기에 힘쓰심으로 코로나19로 침체되어 가고 있는 우리 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사랑의 빛을 마음껏 비춰 가시는 빛의 자녀, 사랑의 자녀가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성도는 곧 예수님의 친구가 되며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성도를 예수님께서는 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나의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의 현장에 함께 있었던 12제자를 가리켜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우리 인간을 친구처럼 귀하게 여기셨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친구 같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놓기까지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그 3년 동안 함께 했던 12명의 제자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당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현장에 함께 있었던 12제자들, 그들이 예수님이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그렇게 값어치 있고 위대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들었던 12제자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실 정도로 절세 애국자도 없었으며 유명한 철학자, 유명한 과학자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갈릴리 바다의 어부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민족의 배신자라고 규탄받았던 세리였어요. 사회의 맨 마지막 바닥에서 헤매던 가난하고 억눌린 천민들이었다는 거예요. 어디 국번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는 예수님을 운 30의 유대의 제사장들에게 팔아넘긴 배신자 유다도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예수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예수님의 친구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12제자를 위하여, 아니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사랑을 깊이 새기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랑을 실천해 가야 하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자면 우리의 삶에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지녀야 할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의 마음을 우리의 삶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주시는 사랑의 마음을 깊이 새기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사랑의 삶을 보고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며, 그러한 삶을 살 때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 주시게 될 것이니 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성도는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며, 하나님은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5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 너무나도 많은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로 하고 있음을 절실히 느끼곤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자면 돈도 필요합니다. 어떤 때는 권력도 필요합니다. 지식도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필요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힘쓴다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게 된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피조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다른 삶은 없어야 합니다. 오직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삶,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필요에 따라 주신다는 거예요. 구약성경 잠언 28장 20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날마다 시간마다 넘치는 은혜를 주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이 기간 우리는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시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완성시키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길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에 담겨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회복해 나가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삶,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인 삶,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 아름다운 삶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니 이 놀라운 축복과 사랑의 회복의 역사가 차고 넘치는 거룩한 사순절 이 기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